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지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죠 모두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분이 아시고 아신다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 길을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태양빛의 입자가 너무나도 섬세하고 세밀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속속들이 비추듯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머릿속과 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마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기대어 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백성들이 성막에 이 제물을 가져오면, 이 짐승들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단에 많은 동물들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수의 의미, 하나님께서 성물로 특별히 택하셨다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 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죠. 마사, 기름을 붓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수동태가 돼가지고 메시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메시아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레위기에 보면 처음에 기름 붓는 행위는 올리브유로 성막에 씌워질 물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쓸 그 물건들 있잖아요. 거기에다 올리브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성물이라야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물건은 성물이 되어 그 성물에서만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후에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름 붓는 일이 없지만, 그럼 지금도 이 올리브유 갖다가 이 기름 붓고 안수식 행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실제로 기름 붓는 일이 없어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그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안수식을 함으로써 목사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러나 그 안수를 따로 받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또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저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종이라는 말이요. 특별히 목회자한테 사용하잖아요. 근데 따를 종이 아니라 높을 종자, 종교할 때 높을 종을 사용하니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목사하고 일반 성도고 여러분 이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안수하여 종으로 삼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안수받은 종이 되니 여러분 우리와 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백성이 된 자들은 여러분 제사장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말이죠 특별한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레위 족속 중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이후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지 어느 사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될 수 없어요. 성모 마리아도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우리의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안수하셨어요. 성령으로 안수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본문 7절에서 8절에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나를 따라다니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계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 알죠. 이 요나라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저 이방민족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이 사람들 하나님이 그 심판하기커녕 이 구원하실 거야.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 사람은 그 말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적국 싫어, 가기 싫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다시스는요 바로 이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 있어요. 그 지역으로 피해 갔던 것입니다. 가는데 배를 탔죠.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탄 선장들과 선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풍랑이 이거 우리를 죽게 만들겠구나 하면서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배 밑층에 말이죠. 이 히브리 사람 요나라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거든요. 막 깨워가지고 너 어떻게 잠만 자냐? 야, 이거 이 풍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알았습니다. 풍랑이 왜 왔는지. 그 선원들에게 이 요나가 얘기합니다. 이 풍랑이 바로 나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나를 바닷속으로 집어넣어줘. 집어 던지면 풍랑이 멎을 거야. 그 전에 추첨을 했잖아요. 바로 요나가 뽑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죠. 이 큰 물고기 스올이라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거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사흘 후에 어디를 가요? 그 아수르 성 앞으로 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는 동안 이 물고기가 어디로 가요? 그 니느웨 성 그것으로 간 거예요. 물고기 밖으로 나온 뒤에 니느웨 성 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이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이제 배를 탔습니다. 미층에서 잠을 잤습니다. 바다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요나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요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 낯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피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빛이 그 입자가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해서 모든 물체를 다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 했지만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따라다니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아이 귀찮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경찰차가 탁 지나가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을 볼 때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겁날 것 없다고. 경찰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면 경찰을 만날 때마다 반갑다고 말. 그렇게 그 집사님이 제게 얘기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지만 주여 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수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걱정입니까? 본문 이 시편은 다윗이 온갖 인생 역경을 경험하고 노년 시기에 자기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인식을 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그동안 자기를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세월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으셨구나.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보호하셨구나.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인생을 거의 다 살아보고 알았습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도 알았지만 노년이 되니 그걸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다가 우리가 노년쯤 될 때에 알잖아요. 나이 들수록 점점 알잖아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 그렇게 들었어도 귀찮았는데 나중에 알다 보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알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라고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를 낳게 한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식을 향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보면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보다 저에게 더욱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요?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알고 계시다. 제가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기도에도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이것을 공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전에는. 그런데 응답이 좀처럼 오지도 않고 계속 문제가 쌓이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 공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공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내 뜻대로 응답된다는 공식은 깨져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죠. 자, 그래서 좀처럼 응답이 오지 않자 몸과 마음이 지쳐져 갔습니다. 너무너무 지쳐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어느 새벽에 누웠는데 갑자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제가 43년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에서 죽어가다가 여러분 음성을 들었잖아요. 천둥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신학을 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제 몸에 퍼져 있는 암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들은 그 음성도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전율과 또한 진동을 느끼는 것처럼, 지진이 난 것처럼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43년 전에 들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 지금 방금 들은 그 음성이 그 주님의 음성입니까? 막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제가 기뻤던 것은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요, 내 뜻대로 무엇을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확신이 다시 한번 드는 순간 그것이 저로 하여금 참으로 기쁘게 했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난들 뭐가 두려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제 마음속에 지금도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 주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허락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다면 내게 그 주의 뜻대로 무엇을 행하실 준비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인생은 수동태예요. 내 마음대로 능동적으로 되는 게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동태로 살았는데 뭘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걱정을 한단 말입니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찰떡같이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 응답될 걸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어떤 시련이 오고 그치지 않는 역경이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수하셔서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도 그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역경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요. 그걸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그분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전일을 다 겪으셨습니까? 별별 다 겪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인생은 상처입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때그때 기쁜 일이 있고 정말로 마음이 막 날아갈 것처럼 막 그렇게 즐거운 적도 있지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인생 그렇게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죠? 점점 나이 들잖아요. 늙잖아요. 몸이 아파오잖아요. 세상 떠날 날이 점점 이제 앞당겨 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염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허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 절망해야 소망을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상처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다 주의 은혜로소이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견디고 살았으리까? 주님 나를 아셨나이다. 주님 나를 보고 계셨었나이다. 그러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여태까지 견딜 수 있었나이다. 감사옵나이다. 라고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 안수받은 자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덮을 수 없고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어느 때나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요. 아무리 비바람치는 무서운 밤이라도 부모 곁에 있는 아이는 두렵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흑암이나 낮이나 크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흑암 속에서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도 소망만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동일하며 불가능이나 가능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두운 상황에 와도요, 빛이나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적절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이 오든 기쁨이 오든 하나님께는 동일한 거예요. 여기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흑암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자,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이제 주님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겠죠. 뭐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에 달리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람에게 억울하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지쳐서 하소연할 데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배신당하고 상처당하기 훨씬 전에 주님이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는데,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셨는데 주님이 잡히시고 한 사람도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했어도 그렇게 진실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주님 부활하기 전에는. 고독하신 분이셨습니다. 배척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도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는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말이죠, 주님을 배우시라고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성경 보고 주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신과 상처를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셨다고요. 그 뿔뿔이 헤어진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다고요. 사랑을 베푸셨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화살로 인해 온갖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흑암과 빛을 갖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치명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시고 자신을 알고 계시고 지켜주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열심 있는 우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러니 환경과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편 118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화살을 맞아 공격을 받아서 상처가 되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리하시기를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이 처리를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 전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인들의 승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흑암을 빛이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실 정도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개입해 주십니다.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220장을 찬송합니다.